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딱딱한 호도를 주시면서 그를 이렇게 뚜껑을 깨트리지 말고 열어서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호도라는 것은 원래가 껍질을 깨트려야 그 속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살살 달래고 얼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망치로 호도를 깨듯이 그냥 깨트리지 않으면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호도 껍질같이 단단한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요만큼 들어가서 딱 그것이 됐다 싶으면 안에 들어가면 또 더 단단한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을 치고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마음이 깨어질 때 나오는 그런 참된 눈물입니다. 근데 운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는 게 버릇이 되면 잘 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는 것을 마치 마음이 깨어지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막 그렇게 조성이 돼버리면 이제 눈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이제 막 이거를 안약을 사서 뿌리고 가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마음이 호두껍질 깨듯이 딱 하고 깨지면요 악 소리가 나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1절의 앞부분 했어요. 이제 사대교회에 대한 설명과 이런 서론 부분이 길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섭 안 하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제가 요새 열왕기상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겁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그 착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가지고 이용하신다고요.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실제로 기여하는 건 뭐라고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산 사람이 있다면 가장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살았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빚어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빚어져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한두 분의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이미 세상과 함께 교회는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과거에는 그래도 세상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움직임 속에서 있으면서 분투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세상과 교회가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만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두가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교회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만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밤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거거든요. 나오기 전에 이제 안에서 기도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그런데 그런 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와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자제하자. 근데 설교하다가 자제하다 하면서 결론 냈거든요. 이제 하지 말자. 근데 가냥 있어도 어차피 하실 거고 내가 말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게 모르시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여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했다고요. 오늘 이 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막 모아서 어떤 것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하세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언제.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그 로또도 어떤 때는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던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로또보다 못할까요? 천만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온통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지금 없애는 거 앞다투어서 지금 난립니다. 다 없어집니다. 주일도 이미 저녁 예배 없어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나마 근근히 한 달에 한 번 간신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기회들을 세상이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교묘한 명분을 붙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 거기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실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사대교인들의 이중적인 삶,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의 비참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엉뚱한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칫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죽은 것은 잠들어 있는 상태. 어떻게? 죽음보다 깊은 잠. 이게 옛날에 무슨 영화 있었는데, 그죠? 있었어요. 또 어른 영화에서 죽음보다 깊은 잠. 이 사대 교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죽음보다 깊은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이들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이들은 한때는요, 순전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면 또 실패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지내던 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죠. 그 이름이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들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이미 이들에게 순결한 신앙은 사라졌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무덤에다가 계속 화장을 시키는, 그러니까 시신에다가 계속 화장시키는 이런 일이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용은 없이 형식 그리고 외형만 남기고 안에 있는 그 본질인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그 남편들한테 오늘은 여성들이 우리 재아가 있어서 그래도 완전히 100% 여성으로만 채워지지 않은 이 예배당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재아가 우리 교회 전체 남성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여했으니까 우리 교회 남성들이 받을 모든 은혜를 우리 지아가 진심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삶 속에서 경험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현찰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고 아이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집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집 밖에서 할 일이 있어요. 아내도 집 안에서 할 일이 있고 집 밖에서 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도 집 안에서 할 일과 밖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이런 본질이 빠져버리면 기능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효율성으로 가요. 공장처럼. 공장은 어떻게 하죠? 분업을 하죠. 그래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더 돈을 잘 벌까? 돈 잘 버는 선수 나가고 또 우리 집에 공부는 누가 할까? 공부하는 선수 보내고 뭐 집안 살림은 누가 할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깥일 하는 사람과 집안일 하는 사람과 또 뭐 미래를 준비하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자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일을 하죠. 각자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의 일에 그런 어려움과 의미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각자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 집을 지어도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석공이 있고 목공이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틀려요. 전문 분야가. 다 자기들이 하는 일만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에만 최고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초가집을 짓는데 대문을 금문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아주 정말 99칸짜리 대궐 같은 그 기와집을 짓는데 포장을 쳐서 대문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핵심인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우리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족에서는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하고 공부하면서 미래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없죠? 100%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은 그대로 교회에 와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당 어째요? 빵빵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사람 많이 모여요. 고상하다고요. 또 살림도 넉넉해서 이렇게 뭐 상식 이하의 그런 일들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번거로운 일도 없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지금 4대 교회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해야 되는 교회의 핵심,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진리의 잔치가 있어야 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교제가 또 있고, 또 기쁨과 막 축복이 넘쳐나는 전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기 자매님 같은 경우도 그냥 그런 거거든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좋은 거니까 같이 나눠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거 뭐가 있는데 내가 설명을 못 하는데 뭐 나보다 목사님이 좀 더 잘할 거야. 뭐 이제 이래서 오는데 와도 별로 차이 안 나요. 그게 뭐 별 똑같은데 뭐 맨날 집사님이 하던 얘기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항상 어떻게 해요? 이런 소망과 축복이 막 넘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관용과 또 이해와 이런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고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몸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만나나요? 예? 이 뜨뜻한 거로 만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안다니까요. 제가 말하기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아니, 이거는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성령, 그러면 말씀 같이 붙여놓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만 딱 빼고 나머지 다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형식적으로 전혀 표시 안 나요. 정말 표시 안 나요. 오히려 더 좋아요. 왜요? 포도 껍질 깨지듯이 깨지는 아픔은 경험할 일이 없어.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물 속에 안 들어가고 얕은 물에서 또 미지근한 물에서 아주 적당해. 그러니까 막 뛰어놀기도 좋고 이렇게 누워도 몸을 또 잠기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밀어넣거든요, 안으로. 깨어짐이 경험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오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성령을 대적해요, 감히.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이게 엄청난 음모라니까요. 이게 이미 교회사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때부터니까 그 이전부터요. 종교개혁의 16세기, 17세기 이때부터 계속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치우는 거예요. 사실은 중세 창년이 뭐예요? 말씀을 뺏어서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치워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그 신자들을 도우시는 그 어떤 절대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직 천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령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도와요. 신자들을. 천사는 원래 우리 신자들을 돕도록 피조된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을 입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호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자꾸다 날개 달아놓고 예쁜 애들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남자냐 여자냐 이러니까 이게 치워버리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천사는 어떻다?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에서 더 훨씬 2배로 비중이 있게 다룬다.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의 도움이 있어요. 성령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은혜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럼 보세요. 설마 했어요. 제가 그냥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얘기들을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듣는데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하면서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본문 읽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앞에 슈퍼 가니까 싸대.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목사님들 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작년에는 우리 동네에 슈퍼가 생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나은 거예요. 성경이라도 읽었잖아요. 그것도 안 읽는다네요. 근데 이게 설마 있는데 정말 그래요. 이거는 형식적인 면에서 드러난 아주 극단적인 경우들이고, 여기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이 사대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와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신앙 안에 바로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지금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빠지면요, 가출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목사들이 잔소리하고 뭐 경전이나 읽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인격을 수양,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하자면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위험에 처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후로 계속 세상과 마귀의 첫 번째 목적, 말씀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성공했잖아요. 말씀을 성도들에게서 뺏어 가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1000년 지나서 1500년, 1600년 지나고 나서야 말씀이 전해졌어요. 무섭지 않아요? 성경이 주어졌는데요, 그게 우리들한테 전달되기까지 10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고 설교 듣는 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배부른 소리예요. 1000년 동안 가슴을 치면서 목말라 하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죽어갔던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게 1000년 됐는데 그 뒤로도 끝난 게 아니죠. 그거를 또 이제 막 왜곡시키고 또 그것을 멀리 떼기 위해서
요즘은 지금 뭘까요? 성경을 읽기 위한 책들을 읽느라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기 위한 책들을 읽느라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뭐 성경 강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구약개론, 신약개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이 한 구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것을 이렇게 교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먹고 마시라고. 먹고 마시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 없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인지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사야서 2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예배로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없이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호독껍질을 깨뜨려서 회복시키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은 이렇게 돼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지은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인데요,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괴롭게. 그래서 슬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와 이 초대교회, 사대교회와 오늘날 똑같이. 그래서 제가 사대교회를 설교하면서 되게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신적인 진리, 신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만들어버려서 그런 영을 보내신다 그래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든대요. 왜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죽어요.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안 아프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밥을 안 주는데도 배가 안 고프대요. 계속. 그 죽은 시체라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안 보이게 하고 들어도 안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극약 처방이죠. 지금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이걸 깨려니까 어떻게 돼요? 굶겨야 되는 거예요. 굶겨서. 여러분들 저 밥 투정한 애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굶기면 된다고요. 뭐 알러지? 굶겨보세요. 알러지 하더라도 먹어요. 그런 거예요. 이 굶긴다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기머거리 장님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일체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매정하고 혹독하게 하는가? 이게 되게 까칠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보면. 구원을 위한 거예요. 회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잠 깨야 되거든요. 지금 죽은 것 같은 잠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갈망이 일게 하고 또 구원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29장의 끝에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혹독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 마음을 막 짓이기고 깨트리는 것 같은데
그건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리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심장이 멎었을 때 이거 뭐라 그래요? 응급조치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갈비뼈 막 부러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갈비뼈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행동을 극단적으로 할 때는요,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에요. 이게 사대교회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는가? 이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 그 누군가가 교회의 본질을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교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더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더 열심히 일해요. 더 열심히.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편할까요? 마귀가 부리는 천사가 편할까요? 이 얘기는 인격적인 중소기업 크리스찬 사장님이 있는 회사 다니는 게 좋을까요? 저기 S로 시작되는 이런 회사 다니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죽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부린 천사들은. 왜요?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일시키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부패되고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사대교회를 그렇게 잠들게 했을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주는 이 사대교회의 그때의 형편,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자세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이 세 개의 교회는 특별히 그 장소를 더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위치한 이 세 지역은 특별히 더 그 지역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의 그때의 형편과 이들이 잠든 것 사이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편안하고 넘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방해도 없고 박해도 없어요. 오히려 더 고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담배를 남성들이 많이 필 때는 담배를 펴야 남자다운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담배 피면 거의 야만인 수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인은 홀쭉하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이런 게 이제 문화인. 옛날에는 그거 아니었거든요.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상한 이렇게 살게 되면요, 종교쯤을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이게 명품 액세서리거든요. 종교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들은 강하고 굳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삶 속에 연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말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애햄하는 그게 자기의 신앙인 양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쫙 짜보니까 뭐예요? 물 먹은 솜이죠. 엄청 뭐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딱 짜보니까 요만한 솜인 거예요. 사대 사람들의, 사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박해와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가지면요, 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져요. 그 말씀이 이렇게 풀리지 않아서, 또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져서 잠을 못 자고 누웠다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며 혼자 기도하다가 이러다가 이게 불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한 번씩 하는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풀리지 않으니까. 그럼 이런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뭐 형식적으로 다 했는데, 이게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이제 어떻게 예를 이제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집사님 당신이 뭐 신학할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신학교 가. 뭐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형식화된 그런 신앙생활이 만연한 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과 열정이 없었죠. 또 그렇게 되니까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머슴되는 거예요, 머슴. 존말할 때 내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안 해주고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봐주는데 네 번째 그러면 내가 치워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29장 16절에서 참 딱한 하나님을 봐요. 딱한 하나님. 어찌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그러니까 진흙하고 똑같이 이런 말이죠. 토기장이를 진흙하고 똑같이 여기냐? 야, 어떻게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한테 자기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하도 속색이니까, 큰애도 아니야. 큰애면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뭐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이제 하는 녀석이, 이거는 도대체 엄마하고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이게 막 이 우라통이 치밀고 막 복창이 터지니까, 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네 친구보다도 못해? 네가 좋아하는 누구 걔만 또 내가 못해? 넌 걔 맨날 잘해주면서 막. 이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피조물인 네가 어떻게 나를 코치하고 훈수하려고 들고 내가 틀렸다고 하고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총기를 잃었다고 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새 좀 연수가 좀 되셔서 총기가 떨어지셨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러한 사대교회의 그 신앙 형편이 이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그들은 잠들어 버린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님의 명령이 2절 하반절부터 계속되어지고 또 그 안에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초점이 이 문제 해결인데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두 개의 명령과 하나의 이유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게 뭐냐면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는 일깨어. 이게 일깨어는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깨어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깨어나라. 두 번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을 받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대교인들은 이걸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들린다.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도대체 찾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첫 번째 명령, 깨어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어떻다 그러면 잠들어 있다는 뜻이죠. 잠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패의 이유들, 박해도 없고 신앙의 고민과 열정도 없고 세속화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너무나 미약하고 여린 그런 신앙의 상태로 신앙을 가지고 그저 이 세속의 삶에 의미를 두고 너무나 지나친 무게 비중을 거기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살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세속의 삶만을 살기를 위하는 사람들은 말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농담처럼 그 얘기 하잖아요. 은혜 적당히 받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이 관심이 이 현세에 있으면, 이 세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읽는 거, 설교 듣는 거 싫어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아.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상의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뭐 이렇게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요? 그게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삶의 중심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가려면 부산 차표를 끊고 천안 가려면 천안 차표를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성례에서 오는 이런 것들은 차표예요. 차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거의 가는 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요? 자기는 천안 가려고 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냥 천안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부산표 사갖고 가다가 중간에 내리는 이런 기분 좀 느끼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사? 천안표 끊고 가. 그걸 왜 그 부산표를 살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 안 되세요? 말씀 안 읽히세요? 설교가 안 들리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천국 가는 표가 없는데 괜찮다고요? 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또 하나 있다니까요. 자꾸 속여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인 양 속인다니까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천안 차표를 들고 부산 갈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도둑질로 이렇게 탄다고. 천국 가는 열차는 그렇게 못 타요. 쉴 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부산 가는 표 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표를 사야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왜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이 중심이다 중심이다, 그게 차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말씀 빼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짓인지 몰라요. 이게 단순히 성경을 알고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왜? 잠꼬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일어나, 깨어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 교인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그 교회를 보면 내가 얼마나 뿌듯한데요. 내 신앙의 경력이 얼만데요. 그러다 중간에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가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보시면 알아요.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일과 다른 일과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시면 안다니까요. 속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혼낸다 이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잘못 속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고 있다고. 그 투자 잘못했으니까 그 투자금 빼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명령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된 것 이렇게 됐는데 우리말은 조금 오해가 있어요. 그 남은 것이 있는데 남은 것을 굳건하게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은 것이 어떻게 될 거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지? 남아있는 그거 죽어가고 있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꼭 지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고 뭐라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 이런 게 떠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그냥 이 안에.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히 멀어질 수 없는 그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지워지고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그게 노다지죠. 노타치. 진짜 노다지죠. 그건 못 건드려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거라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살지 않았을 인생을 분명히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또 구원받지 않았다면 참지 않았을, 그리고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질 거야.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아까 1절 하반절에서 말했던 그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그거는 이게 죽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죽음이라는 의미였다면, 여기서 죽는다, 죽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죽음은 그 잠자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마치 버려지는 것 같은, 구원이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구원이 버려질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대로 그러면 내 말 안 들으면 죽게 된다고? 버리신다고? 아니죠.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죽을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으면 사실은 그 말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들어요. 들었으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깨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어나요? 죽을 힘을 다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깨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고요.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확신마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났다가 왜 한숨 쉬고 갔어요? 내 재산 다 팔고 오라 그랬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돈은 구원의 징표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 정도 부자면은요, 오늘 말로 말하면 10의 8조 구조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보나마나. 그 다음에 젊어서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굉장히 경건하게 산 사람이고요.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돈 다 내놔도요, 금방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숨 쉬고 간 것은 뭐냐면 자기 신앙의 이게 미천이에요.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가 이 돈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한다면 뭐 그런 거예요. 앞으로 교회 끊고 나를 따라오면,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랬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끊고 나를 따르면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고 이만이나 이건 사이비 악당들이고, 그러니까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별의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어나서 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죄인 줄 알고 안 내려놓는 거, 아이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죄 있다고 또 저거 갖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 이거는 됐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은 바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드러나서 고민하고 있고, 뭐 하나님 뭐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뭐 이것저것 뭐 고치려고는 하는데 뭐 하나님 때 하시겠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은 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도 요거는 신앙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다 없어질 거. 어차피 그거 다 죽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냥 완전히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치 버려질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영혼의 잠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요, 현실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위험이나 두려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은 무모함과 광기예요. 뭐라고요? 무모함과 광기. 전철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자동차처럼 악셀레이터를 더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죠. 최소한. 그죠? 뭐 어떻게 이게 멈출 수 있는 뭐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더 속도를 가속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의 특성은 밟습니다. 이게 무모함과 광기예요. 그래서 막 화나고 이게 통제 못할 때 상태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죄가 딱 쉬면 그냥 무모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죄는 죽음으로 이끌어요. 이게 죄의 관계예요. 이것이 잠들어 있는 사대교회의 신자들의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신자들을 누가 그렇게 잠들게 했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그런 풍요로운 삶과 여유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한 짓이라고요.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름 안 끼치시죠? 깨어나라. 제가 전하니까 소름이 안 끼치시죠? 근데 뭐 예수님이 하셔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설교자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 더 나을걸요? 예수님 오면 아마 강단도 안 세울 가능성이 많아요. 전화하니까 이렇게 저 정도 되니까 서서 설교하는 거지. 예수님 감히 뭐 여기까지 못 오시죠. 소름이 안 끼치잖아요. 깨어나라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이 단단한 호톱 껍질 같은 우리의 마음에 이 껍질이 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이 몇 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원히 그 시간이 허락되었을까요? 글쎄요. 그 이유, 이렇게 깨어라, 깨어나라,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네가 버려질 것처럼 내 신앙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처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매달려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유가 그 다음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믿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진짜로요. 그러면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계속 자고 있니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흥청망청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요? 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이 온전한 게 딴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죽을 사람을 살려놨더니 네가 참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구나. 어떻게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근원적으로는 마귀가 한 것인데 살아있는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이것은 그래서 또한 엄중한 경고예요. 엄중한 경고. 너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고집스럽고 우리 안에 여전히 거짓과 위선과 불신앙과 이런 아집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맡기고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정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도 그 마음을 알고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을 보면 답답해져요. 답답해져요. 근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잠들어 있는데 잠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르지 않은 말씀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박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사대교회 교인들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뭘 받았고 뭘 들었어요. 바로 말씀 이야기하는 거겠죠.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작년 여름에 한 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도 끼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말씀이 확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죽어있는 그 삶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어느 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5분 뒤에 임할지 1분 뒤에 임할지.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무한히 자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지셨겠어요? 사랑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래서 약속하시잖아요. 수고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을 연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나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가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안에.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따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은 어차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되어지는 거죠. 하나. 그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관과 나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하나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여기서 회개하라! 이 말은 초청이라고요. 이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이세요. 이게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사대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 주님의 마음이 되게 애잔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따돌림 받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힘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용당하고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럽히지 않는 것은요, 되게 망신스러운 것이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 흰옷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빨아 정결케 된 의로운 옷입니다. 왜요? 이분들은 예수님만 의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그 공로를 완전히 덧입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흰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대요. 예수님이. 내가 보증할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보증할게. 이 말이에요. 천사들 앞에서도 보증하고, 천사는 누굴까요? 훗날 심판하는 천사들이에요. 얘들은 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노를 하나님이 부으실 때 이들은 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의 보호 속에서 신자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만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입니다.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런 제도들과 형식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어쩌죠.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여기 지금 중장년 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생 빠르지 않아요? 이제 알겠어요.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정말 강조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어나고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